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예수님은 특별히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수님은 힘썼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 당연히 복음을 전했죠.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서,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싸웠던,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괴롭혔던 게 뭐냐면 결국 율법의 행위, 결국 그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냐?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것이라고 믿었고 본인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철저한 11조도 하고 또 정말 바리새인들은 누구도 따라오질 만큼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율법 신앙을 전혀 칭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우리가 사는데 아니 어떻게 저 예수는 우리에 대해서 저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 읽어보면은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의 싸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걸 정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대에도 제가 많은 설교들을 들어봅니다. 많은 설교들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좋은 말이고, 하나님 잘 믿어야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헌금 잘 내야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지, 그래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 좋은 신앙의 마음은 들게 하지만 결정적인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내가 그분 앞에 죄인이라는 그런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해요. 나 이만큼 했고,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굉장히 그것을 우월의식을 가집니다. 우월의식.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래요. 하지만 그것은 전혀 우리를 의롭게 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절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 나 주일 성수 잘해, 나 열심히 충성해, 나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고 있어. 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그게 구원받는 건 아니고 그게 교회 다니는 목적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사실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기 열심과 또 자기 만족과 또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만족스럽고 기쁨도 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건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예수님에 대한 말은 많이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특히 무엇보다도 교회를 잘 섬겨라, 열심히 봉사해라, 헌신하라, 헌금 많이 내라, 주를 위해서 충성해라, 주를 위해서 살아라. 예,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커졌고 교인들도 모이고 그러긴 하는데 결정적인 문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 단순한 메시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너의 모든 걸 다 바쳐라. 11조도 많이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또 1,000번제도 드리고 선교헌금도 드리고 건축헌금도 드리고 밤에 나서 철야도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그걸 더 좋아합니다. 그걸 힘들어하면서도 그걸 더 좋아하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대번에 목회 좀 해보면 금방 알아요. 아, 성도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근데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혀 지우지 않은 짐을 자꾸 지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과부하가 돼서 이제는 서서히 이제 그것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항상 예수님을 늘 지켜보고 있죠. 왜 지켜봅니까? 예수님에게 뭔가 좀 또 꼬투리 잡을 게 없을까? 예수님에게 뭔가 좀 트집 잡을 게 없을까?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에게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딱 하나 걸렸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니까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열심히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고 우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잘못됐고 제자들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맞는 말 같고 언뜻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어때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19절 보니까 결혼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금식할 수 없으나.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금식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금식하냐?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는데, 메시아와 함께 있는데 무슨 금식을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금식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나는 신약교회 성도들이 금식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돼요. 굉장히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걸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금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지금 저들은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상황에서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이제 그 이후에 고난받고 승천한 이후에는 저들이 금식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사도행전에 가보면 알겠지만 제자들이 금식하고 그러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금식의 목적이 뭐냐면 자기 의예요. 자기 구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금식이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금식은 뭡니까? 이것은 믿음에 의한 금식인 거예요. 주를 위한 금식인 거예요. 자기를 위한 금식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내가 했다.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바쳤다. 근데 문제는 복음이 없어요.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열심히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뭔가 바치기도 하고 드리기도 하고 시간도 드리고 다 해요. 심지어 금식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과는 하나님과는 자기 영혼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게 문제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열심이었어요. 저들의 열심은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열심을 칭찬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왜 금식하느냐? 금식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너희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느냐? 바로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저들은 자기 의예요. 저들은 여전히 율법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저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교회 교인들은 다 그럴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설교를 들어보면 알아요.
저런 설교를 듣고는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지는 못하겠고, 다만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딱 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면은 어쨌든 간에 열심히 일하자, 충성하자, 봉사하자, 열심히 주님을 섬기자. 거기에 전적으로 몰입해요. 근데 구원은 없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는 너무 중요해요. 사실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바른성경 283페이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것이니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필히 오늘 꼭 갈라디아서를 꼭 읽으십시오. 전체 읽으세요. 몇 장 안 돼요. 자, 그래요. 분명히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목적이 뭐겠습니까? 저들이 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다시 다른 복음. 그래서 1장에는 다른 복이란 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죠, 사실은. 저들은 또다시 율법의 행위, 쉽게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11조와 또 금식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성전에 가서 제사하는 것과 아주 철두철미한 그것이 복음이다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펄펄 뛰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성령의 계시로 쓴 건데 오늘 16절 사람의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율법의 행위가 뭐예요? 사실 율법의 행위하면은 전부 다 이제 그때부터는 혼동이 와요. 도대체 율법의 행위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서 하는 모든 신앙 행위가 율법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처럼 성전에 가서 제사합니까? 짐승이나 개, 돼지를 바칩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는 그런 의미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영적으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내 구세주로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서 하는 모든 것이 다 율법의 행위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서 그분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분이 참으로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11조 많이 드리는 거 그거 율법의 행위입니다. 금식하는 거 율법의 행위입니다. 금요 철야기도 나오는 거 그거 율법의 행위입니다. 일천번제 하는 거 그것도 율법의 행위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 그것도 율법의 행위예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잘 압니다.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동안 한 것만 자꾸 생각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고 뭘 하라고 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없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성경 분명히 그랬어요. 율법에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태산을 쌓은다 한들 만리장성을 쌓고 피라미드를 쌓고 제2롯데월드를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털끝만큼도 너가 이제 의롭구나.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문제예요.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율법의 행위를 믿는 거예요. 왠지 하나님 앞에 뭘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뭔가 찝찝하고 뭔가 이게 부족한 것 같고 이건 뭔가 아직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 같고 그게 율법의 행위에 지금 계속해서 쩔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줄 그렇게 분명히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자 우리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십시오. 거기엔 더 바울이 강도 높게
그걸 얘기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있다. 이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는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바울이 더 강도 높게 지적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있다. 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건 뭡니까?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사실 많은 교회들에서 그 선포되는 메시지를 보면은 전혀 이 갈라디아서 내용이 없어요. 정말 물론 갈라디아 강의하는 설교에는 내용은 있습니다. 갈라디아 강의하는 소용의 기본적인 내용은 있지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파헤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행위에 속했다면 내가 예수님 믿고 위로도 받고 평안도 얻고 안식도 얻고 기쁨도 얻고 감사도 하고 하여튼 주를 위해서 온 힘을 다했지만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뭡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속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가? 그 11절 계속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의 로마서에서도 있고 여기서도 있죠. 신약 전체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이 곳곳에 너무 많아요. 구약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건 뭡니까?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1년에 52주 꼬박꼬박 출석 도장을 찍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새벽 예배를 나와야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성가대 쓰고 열심히 뭘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범죄자구나. 나는 악인이구나.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나는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썩었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내가 살려면 예수님께 가야 되겠구나. 예수님께 가야 되겠구나. 그분 외에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영적으로 각성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뭐예요? 이러한 사람만이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갈라디아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교회에서는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냥 열심히 교회를 다니려고 해요. 애를 써요. 물론 겉보기에는 굉장히 충성되고 정말 참 헌신자구나. 흔히 하는 말, 헌신자구나. 봉사 잘하는구나. 참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구나. 참 좋다. 보기 좋다. 보기는 좋겠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어때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바로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이렇게 금식도 하고 열심히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당신의 제자는 뭡니까? 아니 금식도 안 하고 저렇게 맨날 아침 저녁 6끼 7끼 먹고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볼 때는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저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아. 저렇게 금식도 안 하고 저렇게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그랬죠. 예수님에게도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자는 맨날 먹고 마시고 예수님에게도 그런 정지를 했어요. 예수님은 그래도 자기들하고 좀 비슷하게 그냥 금식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맨날 잔치집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니까 뭐라고 비난합니까? 저자는 고기를 탐하고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이다. 이렇게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그들 자신은 어때요?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내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저자들은 뭐야?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꼭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성경에서만 있는 사건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지나치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라, 모아라, 바쳐라 이런 교회는 저는 거기는 참된 교회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 거기에는 율법의 의는 있지만, 율법의 의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라는 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가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 비유가 나오죠. 일찍 부름받은 자와 늦게 부른 자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임금을 계산하는데 똑같이 임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이, 아니 우리는 이렇게 먼저 왔는데 뭡니까? 이게 똑같이 취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비유 중에 내 마음대로 내가 주는 거니까 입 닥치고 꺼져.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에는 분명히 비유에도 있잖아요. 야, 우리가 먼저 왔으니까 저들보다는 더 많이 받겠죠. 그런 기대를 했는데 막상 똑같은 임금을 받으니까 이거 아닌데? 아니 우리가 더 많이 일했잖아. 우리가 더 많이 열심히 저렇게 떼약볕에서 땀 흘렸는데 아니 이제 거의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경제적으로는 안 맞죠. 합리적이지 않죠. 이성적이지 않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구원은 동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율법 신앙이에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얼마나 율법주의를 잘 추구하잖아요. 맨날 새벽기도 나와라, 금요 철학기도 나와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헌금이 딱 2종류밖에 없어요. 그럼 각자 물론 자기가 더 내고 싶으면 상관없지만은, 그러나 웬만한 교회들 보십시오. 헌금 기본적으로 30종, 40 정도 되고 최하 10 정도 될 겁니다. 아무리 못해도 7, 8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부지런히 열심히 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요. 저도 물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다른 교회에서 살게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리는 건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실까? 도대체 어느 쪽일까? 그들에게는 구원의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럼 결론은 뭐냐?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린 이렇게 1000번제도 하고 1년 360일 새벽기도도 하고 금요 철학기도 나오고 주일 오후 예배도 잘 나오고 매 주일마다 꼬박꼬박 나오는데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겠지. 이 정도면은 대단하지 않겠어? 은연중에 믿는 거예요. 물론 말로는 겉으로는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다 주어드린 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죠 하죠.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그건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안 믿어요. 속으로는 안 믿습니다. 속으로는 자기가 무언가를 한 거, 자기가 이제까지 주를 위해서 한 거. 이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우리는 금식하고 있다. 이거 얘기예요. 나는 금식하고 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과연 그들을 너희들이 금식도 하니까 참 잘한다. 그래 너희들을 천국으로 영생으로 이끌어 주랴. 그럼 갈라디아에서 말씀이 뭐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본인 자신도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베냐민 지파라 그랬어요.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라고 했는데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것이니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온다면 우리는 못해요. 안 됩니다. 구원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식이나 어떤 제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건져주는 거예요. 대신 주님이 값을 치른 거예요. 그게 대속, 그래서 대속이에요. 그래서 대신 속죄해 주는 거예요. 대신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범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 다른 사람을 잡아다가 대신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살은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 앞에서 내가 금식했습니다. 내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정통파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약시대의 그 랍비들처럼 여전히 머리를 이렇게 길게 딱 기르고 시커먼 까마귀 옷 입고 다니고 때로 주르르 다녀요. 지금도 그런 사람, 저 이스라엘에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탈무드를 보고 자기의 의, 그리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헛된 짓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벌써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는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벌써 인간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형벌 받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곧 재림하실 겁니다. 근데 아직도 이 정통파 유대교들은 아직도 믿는 거예요. 아직도 메시아가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들과 똑같은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종교적인 이 자기의는 좀처럼 뿌리 뽑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의를 잘 쌓게 해주면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다녀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뜻이에요. 내 얘기는.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치면 열심히 다닙니다. 왜? 그렇게 해서 자기의 종교적인 자기 의의 만족을 이루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힘들어도 좋은 거예요. 힘들어도. 우리나라 교회들 중에 보면은 이게 너무 심각해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율법의 행위로 신앙생활해요. 율법의 행위로 교회를 세우고 율법의 행위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들이 나와 함께 있는데 왜 금식하느냐?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했어요. 이 금식은 어떤 금식입니까? 바리새인들과의 금식은 다른 금식이에요. 이들이 하는 금식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와 회개를 위한 금식이에요. 참된 금식이에요. 경건한 금식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금식이에요. 그들은 구원받으려고 자기 의 때문에 하는 금식은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하는 금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신약교회 성도들도 금식을 해야 됩니다. 금식할 필요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금식했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금식했어요. 왜 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금식한 거예요. 우리도 금식을 많이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정말 금식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이 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많이 하세요. 금식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좋습니다. 오히려 금식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 견고해집니다. 믿음이 든든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금식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더 영적으로 온전하게 길을 잡게 돼요. 그래서 저는 신약교회 성도들이 금식을 많이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금식하지 않는 게 문제죠. 금식하지 않는 것은 저는 그만큼 그 사람이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먹고 마시고 이 세상의 정욕에 여전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올 텐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금식할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자체를 정죄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금식을 해야 돼요. 어떨 때 금식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금식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 때 금식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죄로 인해서 자꾸 넘어지거나 시험에 빠질 때 금식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도 금식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간절한 목적과 소원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십시오. 어떤 맺힌 게 있고 풀리지 않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십시오. 우리는 금식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덜 역사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금식기도 할 때 내 길을 인도받습니다. 금식기도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금식기도 할 때 우리가 죄와 어리석은 것을 끊을 수 있습니다.
금식기도 할 때 우리의 육신의 병도 치료받습니다. 몸이 약하신 분들 금식하십시오.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지금은 먹고 마시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못해요. 옛날 사람들 1980년대나 70년대 영상을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시대 사람들은 비만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같이 다 꼬챙이들이야, 꼬챙이들. 나무젓가락들이야.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풍족하게 먹어보질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다 그냥,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과 같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죄악이 많고 악의 권세가 강하고 나라와 사회와 국가가 어지러울 때 우리 성도들은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야 됩니다. 금식하지 않은 것은 저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할 수 있는 한 금식을 하십시오. 금식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금식 기도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그거를 체험해 보지 못하면은 금식 기도가 힘들겠죠. 어렵겠죠. 배만 고프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의를 쌓으려고 하는 금식이 아닙니다. 내 멍에를 걷어치우고 내 삶에 있어서 장애물들을 걷어치우고 악인을 걷어치우고 내 길을 인도받고 나를 아주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들을 문제들을 처리하고 싶으면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시란 말이에요. 금식하지 않으면은 좀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크게 오지는 않습니다. 이거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건 어쩔 수 없어요. 육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느 날 아래 동네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쩔쩔매잖아요. 귀신을 쫓지 못해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건 해결 못한다 그래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것들은 해결이 안 된다. 지식으로도 안 되고 기술로도 안 되고 어떤 거로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간의 삶의 문제도 금식으로 해결될 일이 있어요. 근데 금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미적거리면 하나님 해결 안 해주십니다. 우리는 금식해야 될 때는 금식해야 돼요. 애통해야 될 때는 애통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사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법적으로 아무리 시내 가서 태극기 몇천 장 흘려봐야 안 됩니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역사해요. 하지만 하나님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단순히 금식 기도가 아니라 그 금식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어때요? 못 먹어요. 그죠? 사람이 충격을 받고 어떤 큰 어려움이 있으면 음식을 못 먹어요. 못 먹어. 아무리 맛있는 못 먹습니다. 안 먹죠. 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주님에게 매달립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에게 전적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그런 의사표시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래 너가 나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하는구나. 나에게만 전적으로 기대는구나.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잘한다 못하가 아니라 금식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발 금식하십시오. 금식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셔요. 풀어주셔요. 금식하지 않으면은 해결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식기도 좀 하면은 저거 해결되는데 저거 한 3일 금식하면은 해결되고 좀 어려우면 일주일 아예 정말 내가 죽을 위기에 있으면 그냥 금식하다 죽든지 금식하다 하나님이 살려주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 죽을 병에 걸렸으면 암이나 이런 거 걸렸으면은 딱 봐서 병원에 가서 치료 못할 것 같으면은요 기도원에 가서 그냥 열흘이고 20일로 금식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낫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죽는 게 하나님 뜻이면 그 길로 그냥 천국 가면 되잖아요.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주렁주렁 매달고 죽는 것보다는 경건하게 금식하다 죽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옛날엔 다 이랬어요. 옛날에 병원 시설도 없고 약도 형편없고 부족할 때 성도들이 몸에 죽을 병이 들리면은 금식기도원에 갔습니다. 가서 열흘이고 15일이고 금식. 그러다가 병 나는 수가 많아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병 고쳐줘요. 그러다가.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극히 일부는 있긴 해요.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많이 해야 돼요. 금식하지 않으면은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은 끝까지 해결 안 됩니다. 그냥 몇 번 기도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금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냥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은 딱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밥도 먹지 말고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금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금식할 필요가 없다.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공로 쌓기 위해서 금식하네요. 공로 쌓기 위해서 기도하고, 공로 쌓기 위해서 헌금하고, 공로 쌓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고, 공로 쌓기 위해서 11조도 하고.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이와 같이 율법과 행위, 율법과 믿음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든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 의의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에요. 또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이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희 제자들은 이게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벌써 딱 보십시오. 나는 뭐하고 벌써 교만이 가득 찬 거예요. 교만해.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춰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뭘 했고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난 이렇게 하고 그건 교만이에요. 철저하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한 발자국 걷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즉시 그 모든 것들이 멈춰져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칫 교만해져요. 우리 스스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교만하면 안 된다 하면서도 어느덧 교만이 들어와요. 교만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그런 교만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 붙잡으라고. 그러니까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왔으면은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혹시 무엇이 회개할 것이 있지 않은가, 그것부터 살펴야 됩니다. 인간의 교만은 점처럼 꺾이지 않아요. 깊은 수렁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교만이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늘 겸손해 주님을 우러러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방종하거나 행여라도 하나님 앞에서나 오만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마치 자기가 무언가를 이뤘다는 식으로 살다면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확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늘 겸손하십시오. 저도 목회해 보니까 가장 좋은 성도가 누구냐면은 겸손한 성도가 제일 좋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헌금 많이 내는 교인 좋을 것 같죠? 처음엔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꼭 나중에 교만해요. 교회를 문제 일으켜요. 제일 좋은 성도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제일 좋아요.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요. 하나 조금이라도 교만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가 뭐 한 것처럼, 마치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게 누가 주셨어요? 그건 내 힘으로 했는데요? 내 지식으로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잃게 하려고 욥기를 주신 거예요. 욥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거두시니까
자식도 날아가고 재산도 날아가고 건강도 날아가고 그나마 목숨을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까지도 하나님이 거둘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내 몸을 치면 하루아침에 반신불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치시면 그날로 그냥 끝이에요. 종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 많아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걸 있어도 하나님께서 딱 치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 든다면 그는 가장 나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무너뜨려요. 이 세상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결국 교만이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개인도 교만함이 무너뜨리는 것이고 국가와 사회도 우리나라가 지금 교만하잖아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아무것도 잘난 거 없으면서 그동안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 덕분에 이만큼 살고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 만나서 이만큼 사니까 이젠 배가 부르니까 저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다른 거 없고 교만하다는 생각이 딱 돼요. 교만하다는. 젊은 애들도 교만해 보니까 20대 30대 보니까 딱 교만해 얘들이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어요. 그 부모와 조부 세대가 옛날 부모 세대 조부 세대는 해외 여행 평생 한번 가보기도 힘듭니다. 80년대 90년대 80년대 후반 되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그 유럽에 배낭여행 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왜 갑니까? 경제가 그만큼 나아지니까 간 거예요. 지들이 잘나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그 삼촌 부모 세대들은 저 사막에 가서 피땀 흘리고 고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딱 보면 다른 거 없고 좌하고 우고 간에 일단 교만하다. 우리나라는 교만하다. 너무 교만해. 너무 교만합니다. 전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야, 우리 민족이 너무 교만하구나. 왜 이렇게 교만할까?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았다고. 완전히 거지 원숭이처럼 살던 그걸 좀 이제 먹고 살고 하면 하니까 이제 교만하니까. 무슨 경제민주화니 뭐니. 경제민주화하려면 지들 것부터 내놓고 해야죠. 자기들 땅이나 돈 먼저 내놓고 경제민주화를 해야죠. 교만해요. 제가 웬만하면 이제 설교 때 정치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인들은 안 돼. 아예 기독교 세계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얘기하면 벌써 딱 길을 닫아버려서 안 되겠어요.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근데 좌파는 태생적으로 교만해요. 내가 딱 보니까 교만해요. 너무 교만해. 하지만 성경은 교만은 패망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분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너무 교만해요. 이런 교만이 꺾어져야 돼요. 여러분 월남이 왜 망했는 줄 아세요? 월남이 딱 보니까 교만 때문에 망한 거예요. 교만 때문에. 내가 어느 책 읽어보니까 그 월남 그 전쟁 때 그 월남 장교들하고 군인들이 미군들 앞에서 굉장히 교만했대. 아주 뭐 그냥 유세를 부리고 그 미군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와서 자기네 나라 공사나 지켜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월남 그 장교들이 그렇게 미군 장교들 앞에서 교만을 떨고 꼴값지 않게 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결국은 나라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트 피플 다 죽었어요. 그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아요. 교만해요. 교만. 난 이게 참 우려가 돼요.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큰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만이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시내 가서 태극기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진짜 이 나라 민족을 위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나가서 싸우는 분도 귀한 분이에요. 물론 그런 분도 있어야 돼요. 그것도 필요하는데 더 필요한 건 제가 볼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른 걸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삶의 문제로 인해서 고생할 때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 그래요. 저도 겪어봤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심으로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는데, 그러나 진심으로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늦추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21절 22절의 말씀대로 뭐라고 합니까? 새 천조각, 낡은 천조각, 새 포도주, 그 다음에 낡은 가죽 부대, 이렇게 했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복음의 자유가 주어졌는데 왜 옛 율법에 너희가 매여갖고 이러느냐. 그렇게 하면은 죽도 밥도 안 된다 이겁니다. 결국 죽도 밥도 안 된다. 율법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옆에 나오겠냐. 안 된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새 포도주, 새 천조각, 그걸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된 자유, 복음, 은혜가 주어졌으니까 이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바로 그 뜻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아까 갈라디아서를 제가 얘기했지만은 갈라디아서를 진지하게 읽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말씀이 우리 시대 교회는 없어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자꾸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몇 번씩 읽어봐요. 몇 번씩 읽어봤는데 이 갈라디아서 강의를 다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복음서 설교할 때 이제 어차피 갈라디아서 내용이 들어가니까 제가 별도로 안 하는 거지만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얼마나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서 율법은 있지만 복음은 없습니다. 그게 너무 제가 참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뭔가 열심히는 해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아주 목을 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저들이 정말 복음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로운 복음을 통해서 저렇게 할까?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왜 안 드냐면 복음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두려움으로 매여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며. 그래서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걸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지. 이게 거꾸로 돼버리면은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교회에서 강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압적으로. 그건 복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찍어 누르는 거예요. 자꾸 종교적으로 찍어 눌러. 근데 그게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참된 신앙 같지만 그건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찍어 누르는 그런 목회 사역이나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신학생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목회가 잘 됩니다. 문제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찍어 눌려. 자꾸 막. 왜? 인간의 종교성은 그걸 원하거든요. 자기 의로 온 힘을 다하면 그걸 보람있게 여기니까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는 그거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태생적으로 교만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막 헌금 많이 내라. 저녁마다 철학이 되라. 막 쪼요되면 잘합니다. 교회가 막 번성합니다. 뭐예요? 근데 그건 구원이 없습니다. 제가 이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잘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게 노예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지 노예가 아니잖아요. 종이 아니잖아요. 종은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종은 주인의 말대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종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 딸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들, 딸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로 삼으셨지 종으로 삼은 게 아닌데 왜 자꾸 교회 와서도 종 노릇하려고 하고 왜 종의 직분을 자꾸 왜 그걸 만족하냐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린 이룰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보탤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안심하고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얘기야. 그러한 주신 은혜에 이제는 감사해서
내가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하니까 교회도 다니는 거고 헌금도 내는 거고 봉사도 하는 거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우리 제네바 교육교는 그런 교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노예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노예식으로 하면 더 잘 됩니다. 솔직히 더 막 강압적으로 찍어 누르고 그럼 잘 돼요. 인간의 종교심은 그걸 원하거든요. 하지만 거기엔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에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 얼마나 풍성한 게 있고 얼마나 넉넉하고 얼마나 모든 게 다 있습니까? 제발 그분 앞에서 종노릇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종의 자리에 있으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